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것을 이 시간 또한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28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제 제가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선하지 않은 왕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규정하고 있다. 즉 어제 28장 1절에서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평가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의 잘못된 어떤 행동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그가 섬겼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따랐는지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어제 잠시 살펴보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 연결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 행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냐면은 구체적인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근데 전쟁의 그 주체가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상대가 누구라 그랬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제는 제가 조금은 이제 세상적인 표현을 쓰긴 했지만, 자, 그 당시에 전체 세계를 갖다가 아우르고 있는 곳에서 가장 왕짱, 제가 그랬죠? 가장 세고 가장 힘을 갖다가 나타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다 그랬죠? 아수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전 세계에 이제 제국을 이제 이루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구도가 그 당시에 세계 정세였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아수르에 대항해서 군대를 키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지금 붙어 있다고요? 지금 아람과 함께 붙어 있어가지고 아수르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군대를 키우고 있었고, 자, 오늘 읽은 이 아하스가 속해 있는 나라는 어디죠? 남유다죠. 아하스는 지금 누구를 좋아해요? 아수르를 좋아해요.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의 상태였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군대를 키웠는데, 이 군대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군대예요? 아수르를 위해서 준비한 군대예요. 근데 이 군대를 가지고서 어디를 치러 왔죠? 남유다를 치러 왔다고요. 즉 아수르 때문에 군대를 만들었고 군대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 군대의 힘을 갖다가 지금 남유다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군대의 힘이 얼마나 좀 강력할까요? 그리고 그 군대의 힘을 갖다가 이용해서 남유다를 치니까 그 남유다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유다가 졌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냐 하면 용사 12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몇 명을 포로로 끌고 갔냐면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잠시 드릴 때 아하스 왕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군사들이 12만 명이 죽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숫자에 대해서는 이게 많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숫자가 과장되었다라는 표현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했고, 그리고 얼마나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이 남유다에 대해서 잔혹하게 행했는지에 대해서는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많냐 적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거구나, 그래서 남유다가 많이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아하스 왕이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아하스 왕이 지금 잘못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아람 왕이, 그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 지킬 겁니다. 아수르에 붙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에게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무슨 소리? 그냥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좀 답답하니까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께 좀 징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를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한번 좀 시험해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간청을 했어요. 그때 아하스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뚝 끊어요. 누구를 믿었다 그랬어요? 자, 남유다는 누구랑 지금 친하다고요? 아하스 왕은 누구랑 지금 친하다고요? 일장, 그 당시에 짱 먹고 있었던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실제로 그들이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 하서 1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이 그려져 있고, 여러분들 이사야와의 대화는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역대하 28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볼 때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은 거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대하나 열왕기상하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역대하에는 나오는데 열왕기상하에는 안 나오는 게 있다 그랬어요. 오늘 반대로 역대하에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것만 또 있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수르 왕에게 군대를 청했다. 제가 지금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어디 나올까? 그게 바로 열왕기 하서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셔요.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처음부터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죠.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당신의 아들이래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에게 구하세요. 하나님에게 좀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좀 하나님에게 매달려 보세요. 그랬던 아하스 왕에게, 그 아하스 왕이 웬걸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가 아수르 왕에게는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 아들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아유 그놈의 자식 괘씸하다. 그럼 아수르 왕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쫄딱 망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구했더니 아수르 왕이 달려와요. 도와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6장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을 쳤어요. 그래서 그 아람 왕도 죽였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겉의 모습을 봤을 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지금 의지한 게 옳아요, 글러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옳아요,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죠? 근데요, 이겼다니까요? 아수르 왕이 도와줬다니까요? 아수르 왕이 도와줬고 실제로 전쟁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실제로 아람 왕을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지금 잘못했다고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아하스, 아수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겼다고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편법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거 잠깐 넘어갔다고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권력이 영원했습니까? 아수르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행한 것은 없어요. 이사야가 말한 것은 당장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말했는지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이사야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사야의 이야기 중에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아주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 이야기를 좀 연결해 볼게요. 이사야와의 대화는 이사야서 7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 당시 그 정세에 따라서 뭐 아수르는 도와주고 정세를 다 보면은 아수르는 와서 도와주고 이기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징조도 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너무 유명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나는 구하지 않겠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겠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러면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갑자기 툭 하고 뛰어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툭 하고 뛰어나와요. 여러분, 이 예언이 그냥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하스 왕에게 와서 당신 잘못하고 있어. 지금 잘못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하스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징조 보지 않겠대요. 시험하지 않겠대요. 그때 이사야가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시여,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정세적인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혼은요, 당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이에요.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전쟁에서 구원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서 잠시 피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요. 하나님만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따라갈 때만, 그때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안타까워서 아하스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잠시 우리의 힘, 노력, 우리의 기대, 아수르 왕처럼 도와줄 사람, 그것 때문에 잠시 피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안심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 능력,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예수님에게 향해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아하스 왕처럼 힘에 의지하고 내가 조금 다른 것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예수님에게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나도 오늘 좀 기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생 얻었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 자그마한 일 때문에 오늘 마음 아파하지 마셔요. 그 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넘어지고 거기 무릎 꿇고 거기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생 얻은 자처럼 구원 받은 자처럼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처럼 땅의 것 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의 눈을 들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6번째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정통독을 통해 말씀해 보기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힘있게 하시옵소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도 특공대가 오늘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